다들 평안하시죠,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조음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정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의 삶에 방해되는 그런 분 같았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조음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구나. 조음이 뭔지 알지요? 옷장이나 침대 밑 같은 습기 많은 곳에 살면서 옷이나 이불에 구멍을 내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입는 옷 손도 대지 않고 아끼고 아끼는 옷을 망쳐놓는 아주 고약한 벌레입니다. 또 썩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과일이나 음식을 썩게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했습니다. 포도주도 묵은 것이나 새 것이나 골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술독에 빠져서 얼굴이 붉고 술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아주 평안했습니다. 주변에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솔로몬 이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몰랐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어디 더 재미있는 일 없나 하면서 창기집까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여러분, 땅에 대한 욕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듯합니다. 당시 귀족과 부자들은 땅 넓히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가나로 인해서 땅을 판다 하더라도 그 땅은 희년, 즉 50년 주기가 돌아오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넓혀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남의 소작농이 되고 점점 더 가난해져서 결국은 노예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굶든지 노예가 되든지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땅을 차지하고야 말았습니다.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들에서 어린 양을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실 수 있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호세아 당시 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양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암소처럼 뒷발을 단단히 딛고 고개를 뒤로 쳐둡니다. 그 고집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구차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도와주지는 않고 방해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벌레 같습니다. 또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썩게 만듭니다. 이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괜히 들어봐야 부담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존벌레 취급 받으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게 될 테니까 내가 바로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 다시 말해서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을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욕심을 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하나님을 존벌레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움켜잡아 갈 거다.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속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